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봄날에 사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짓는 많은 죄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헛된 욕심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됨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며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을 멀리하거나 피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우리를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당신의 용서하심을 구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제됨은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채찍을 맞아도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인생의 모든 죄보다 크시기에 오늘도 저희가 파란 하늘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부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피사 코로나를 가라앉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히 저희보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많은 인생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더 많은 백신과 치료제를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유라이프 교회를 살피시어 저희에게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항상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며 서로의 부족함을 찾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여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랑에 참여하고 싶어지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어 당신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두 손을 모으고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종을 붙드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어 종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C주의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2세까지 지금 벌써 이제 접종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BC주에서는 2차 접종 주기도 12주에서 이제 8주로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내 모임도 지금 규정을 지켜가면서 50명까지 지금 허용되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 뉴라이프 교회 건물 본당 아직 공사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면 모임 계획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의논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중직자 모임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임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면 모임을 이제 다시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온라인 모임은 계속해서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교회됨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배우고 서로 나누는데 귀하게 또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 대면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잊어버리고 헌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왕창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주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이 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손길 하나하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삶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time of prayer at 3 in the afternoon. Now a man who was lame from birth was being carried to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where he was put every day to beg from those going into the temple courts. When he saw Peter and John about to enter, he asked them for money.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as did John. Then Peter said, "Look at us."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do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아멘. 요즘 지구가 병들어간다는 말을 합니다. 자원 고갈이나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태평양의 쓰레기섬이 한국 크기의 20배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와 병은 바로 이것을 일으키는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악당이나 빌런들이 등장해서 지구를 멸망시키고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들을 하는데 그 논리를 들어보면 합당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 자체는 악한 것이지만 그 원인을 지목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문제라는 것은 동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인간은 과연 얼마나 선한 존재인가? 얼마나 악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간 상태가 심히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엉뚱한 데서 찾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읽은 본문에 성전문에서 구걸만 하고 있었던 장애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마침 사도들이 돈이 있었다면, 그리고 돈을 그냥 주고 끝냈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그 사람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의 발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은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이나 장애자로 있었던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성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곧 메시아고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의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내용이 4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파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을 막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그냥 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적을 목격한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많은 군중이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줍니다.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이야기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대조돼서 계속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이 주도권을 쥔 것 같다면 3장부터 한 6장까지는 사탄이 오히려 주인공이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위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반대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던 바리새인들보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법적인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인 로마 당국과 그리고 법적인 제재까지 할 수 있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은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왕 그런 정치 세력들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로마 당국들이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증인들 앞에서 당황해하고 오히려 겁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때로는 교묘하게 미혹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요즘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정신을 반대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입을 막으려고 하죠. 소위 이른바 진보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혁명을 이야기하고 성해방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정치를 언급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메시지를 낡은 구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물간 것으로 조롱합니다. 그리고 법제화하려고까지 합니다. 교회가 낙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나 동성애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거기에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복음과 신앙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억압합니다. 많이 개방되었다고 하는 중국 같은 데서도 다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과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아니하면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여전히 교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복음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초파일날 한국에서 조계사 앞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기독교인들, 그들이 진리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끝나지 않는 부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영원 전도사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나름 13만 구독자가 있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도 잠깐 봤긴 했는데 옳고 바른 얘기를 하다가 한편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지적 같은 그런 많은 이야기도 합니다.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나 한국교회 문제를 비판하고 혐오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한국교회 문제점도 있고 목사들도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라는 그 사람 교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적 전통교회를 부정하면서 자신들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과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맞는 말들 가운데 엉뚱한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미혹의 세력, 자기 확신과 자기 고만의 영, 그리고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습니다. 끊임없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위협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문제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장애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아니라 돈을 구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치유의 사역과 비슷한 이야기가 조용기 목사님의 초기 사역의 간증 가운데 있습니다. 안진뱅이 소년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천막교회를 할 때 교인이 없고 어려우면서도 치유 사역과 하나님의 신유은사 사역을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있는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저 먼 다른 동네에 사는데 기어서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소년의 상태를 보고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걷지 못했던 다리가 너무나 말라서 꼬챙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너무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목사님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다른 사람들이 붙들고 가운데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밀어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손이 걷고 움직이고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사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포기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크리스찬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즉각적이고 늘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변칙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양쪽 다 극단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때로는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구걸하고 걷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연결되는 그 놀라운 치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돈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 병자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누군가 연못에 집어넣어줘서 치유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연못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구원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요구와 바람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해결책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픈 것, 이 병만 나으면 모든 것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회사에 들어가고 저 잠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학교에만 들어가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내가 갖게 되면 내가 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더 감사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몇십 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를 만나게 하고 최고의 약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상담가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적인 치유자, 은사자들도 만나서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메시는 워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고통이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종종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워렌 목사님은 네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할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면 네가 견딜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어떤 날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 피곤하다고 잠자리로 아들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아들이 있는 곳에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아내와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이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같이 스몰 그룹에 있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있어 주었다고 합니다.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너무나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한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고통받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상 깊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브로큰 트리도 열매를 맺는다. 우리 모두 브로큰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워렌 목사님에게 그 사건이 있은 후 수년 동안 관심이 없던 이웃이 그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도와서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의 이유와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없애고 즉시 기적 같은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병은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더 필요한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장애자의 문제를 알았고 구원으로 연결되는 치유함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필요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소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